네, 아주 은혜의 차이가 참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이순희 지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주제랑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종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은 교회, 절, 천주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한 동산에 같이 있어요. 그럼 전 이제 교회를 갔죠, 당연히. 분박 공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저희 선생님이 오셨는데 군인이셨습니다. 원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제 기억 속에 지금도 예수님으로 기억이 돼요. 얼마나 인자하시고 따뜻하고 늘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저는 저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되게 말도 천천히 좀 지루하게 하시는데 아이들이 한참 떠들 나이인데 제 친구들이죠.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그래요. 저 사모님이 싸갖고 오시는 그 맛있는 이제 샌드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도 좋지만 그 분반 공부 시간이 참 좋았어요. 한참 앞으로의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라 하루는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 조금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앞으로 7년은 무조건 의무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군인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그냥 고민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무슨 직업을 가져도 뭐 크게 관계없다고 그냥 믿음 안에서 살면은 그게 행복한 거라고.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나이 때 선생님 별로 성의 없이 대답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또 잠깐이고 이상하게 그분의 그 이야기가 제 인생 속에서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의 나이 정도가 되니까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깊이와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정말 예수님 같이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되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나이가 되니까 아주 깨닫게 돼요. 청년들 어서 오세요. 우리 서머타임 우리 시작되느라고 그냥 피곤할 텐데 어떤 친구들은 에이 늦은 김에 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늦지만 주님의 자리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온 청년들이에요. 잘 왔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결정할 일이 있으면 주님 주신 마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할머니 손잡고 그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생 그 법무사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와 이제 형이 있는데 집에서 늘 저희들을 보면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크면은 뭐가 되고 싶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주 뭐 세속적인 그런 마인드는 아니고 다소 좀 현실주의적이고
약간은 벌써 한 20-30년 전인데 좀 유럽화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공부만이 다가 아니고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그 진로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조금 이른 시기가 좀 일렀어요, 사실. 저희 형은 공부를 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시키고 저도 다른 길로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대를 간 거죠, 벌써부터. 그래서 뭐 빵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도 괜찮다. 아니면 뭐 구두 뭐 어떤 장인이 돼도 괜찮다. 농부 아주 그냥 대농이 되는 것도 좋고 군인이 되는 것도 좋고 막 좀 독특한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셔가지고 식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식사 딱 앉으면 항상 뭐가 되고 싶니? 구두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니? 빵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고 애들 밥 못 먹는다고 그만 좀 하라고 아빠 말 좀 그만하라고 맨날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왜 그래 하면서 했는데 일주일에 한 3-4번은 그것 때문에 다투셨어요. 말 좀 그만하라고 애들 밥 좀 먹게 막. 그런데 아버지가 또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 딱 1분 후가 되면은 어머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콩나물 어떠냐? 콩나물 새로 묻혔는데 이거 맛있니? 이거 오뎅볶음 오늘 했는데 고춧가루 좀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맵니? 짜니? 맛있니? 이 된장찌개는 어떠니? 계속 음식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밥 먹을 때 이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음식이 화제가 돼가지고 음식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저는 그냥 둘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라고 했다면 저는 아버지 쪽이 그래도 좀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 그만하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밥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결혼하게 되면은 무수히 듣게 되고 말하게 될 그것을 선지자적 어떤 감각으로 제가 알았는지 강압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아버지 쪽이 좀 더 끌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 마음을 지금 조금 이해해요. 가끔 제가 요리를 하니까 요리를 했을 때 이 요리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좀 미안했어요. 제가 한참을 몰랐거든요. 우리 이제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은 저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한 그게 중요한 거지 음식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물론 너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어쨌든 이 음식이 좀 화제가 되길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라면 미안해요. 그런 게 하여튼 좀 싫었었는데 저도 조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이구나. 아무튼 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런 교육 철학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한 5학년 2학기 정도 때부터 이제 남들보다 조금 이른 시기일 수도 있는데 제 친구들에 비해서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과 또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만 보니까 제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준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기도해 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해줬어 이놈아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잠잘 때마다 기도해 주거나 뭐 손잡아 주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그래도 성실히 다니시고 봉사하시고 그런 모습은 좋았는데 뭐 개인적인 그런 집에서 그런 케어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아이들과의 주요 그 대화가 뭐였냐면은 산이야 강이야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그 주제보다 무슨 직업,
어떤 모양의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니? 아직 뭐 철이 없을 때인데도 저도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버지를 닮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애들이 기죽지 말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들, 이제 자녀가 자란 집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의대 진학률이 높습니다. 한 절반은 의대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심 우리 애들도 의대를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동물원 사육사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또는 복음 전하는 사람. 이건 참 감사하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한 건데 그 주키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주키퍼도 좋지만 주에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주 그 애니멀 닥터 이런 것도 괜찮다고 참 유도하는 거예요. 둘째는 집에 오면 맨날 그림 그려요. 자기는 아티스트가 되는 게 꿈이래요. 너무 좋아요. 이 손이 섬세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섬세하고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잘해. 그래서 의사도 괜찮을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자꾸만 이끌어 가려는 거예요. 자꾸만. 뭐 들인 아직 뭐 정신 없는 애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저녁 먹고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제가 또 이제 아내랑 같이 때로는 이제 공부를 이제 시켰어요. 애들은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일로 와 그러면은 왜 부른지 알죠. 이제 대충 한 7시 정도 되면은 이제 아빠가 또 공부시키려나 보다. 하루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강의야 불렀는데 그 위에서 2층 거실에서 싫어 안 해 그러는 거예요. 나 다른 것 때문에 불렀는데 얘가 벌써 이 공부에 실려가지고 야 저렇게 행동을 하네 하고 되게 그때 조금 이렇게 마음에 좀 찔림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는 며칠 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뭐 손님도 계시고 뭐 어쩌고 막 그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힘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공부를 꼭 시켜야겠다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못 시키고 있고 아내가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가득하죠. 그런데 저녁 먹으면 꼭 뭘 하냐면은 설거지랑 뒤치다거리를 그 시간에 다 끝내려고 해요. 다른 여성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다른 남편분들의 마음은 모르겠는데 저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급한 것만 조금 하고 일단 애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이 시간에는 애들을 좀 돌보고 나머지는 애들 다 잔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어차피 뭐 나도 애들 잔 다음에 또 내일도 하고 하니까 당신도 좀 이렇게 좀 희생을 해라 그런 생각이 있었죠.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약간 화를 냈습니다. 애들 좀 돌보지 이거 꼭 왜 지금 꼭 다 해야 되냐. 그런 이제 와중에 아내도 화가 이제 뿔딱지가 나는 거죠. 이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설교를 이제 회상하면서 당신 옛날에 열등감이라는 이름을 그 겸손한 자신감으로 바꿔줬다고 그렇게 설교했으면서 혹시 아직도 열등감이 있는 거냐고 그 열등감을 애들한테 풀려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부싸움에도 그 넘지 말아야 선이 있지 하면서 제가 화가 막 나고 막 머리 압력이 막 높아지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갖고 설교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나면서 만약에 이게 지금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라면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 뭐냐면 어떤 송곳같이 날카롭게 제 자신을 향해서 찔려오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유로울 수 있니? 정말 자유로워? 라는 그 질문을 제게 강하게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자유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있니?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사실은.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크고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나면 되는데,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자유로울 때가 언제였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울 때. 예수님과 가장 밀접할 때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목회 도중에, 이 목회 도중에도 되게 밀접할 때가 있고요, 조금 덜할 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가장 자유로울 때는 주님과 가장 밀접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시들해지니까 또 저도 모르는 세상적인 생각이 저를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최근에 근래 이렇게 자꾸만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최근에 엑시터에 방문했던 그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셨던 목사님들 계세요. 4분인가 오셨습니다. 그분들과 잠시 식사하면서 나눴던 그 대화 중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뜨거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분들처럼 저렇게 용기 있게 정말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선교 포럼에 런던에서 열렸던 그 포럼에 참가하면서 또 그 강의를 통해서 저도 모르게 또 어떤 그런 뜨거움을 느끼고, 또 최근에 우리 조성훈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방문을 통해서도 또 동일한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신 것을 저는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카테고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해라. 네가 자유를 잃어버렸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자유, 내가 주는 자유 다시 한번 회복해라. 이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요 자유해집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도 다 아는 사람일 텐데 요한만 기록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잠이 든 시간,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 72명 중에 한 명으로 아주 뭐 모든 결정을 하는 그 공의회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라 하면 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뭡니까? 뭐 이단이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시골뛰기 출신이고, 근데 좀 이렇게 사람들 좀 모아서 선동하고 다니는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 보던 사람인데,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뭔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생명력이 있고 메시아,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거기는 이제 한 번 나오지만 여러 번 있었겠죠, 아마도.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한 번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단을 잡는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잡을 건덕지를 우리가 좀 회의를 하자. 바로 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잠잠히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판단합니까? 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다 정죄해서 흠잡을 것이 없냐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라신 곳이 갈릴리니까 그 당시 갈릴리가 어떤 취급받았냐면은 선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뭐 이렇게 무시당하는 교육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이스라엘의 북쪽 그 갈릴리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로 예수를 좀 보호하려는 그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지위와 평판을 다 잃게 생겼어요. 그 순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나 대신 누가 다른 사람이 좀 이걸 좀 변호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하죠. 그때 하나님이 자유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진리를 네가 알았으면 진리를 따라야지.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지 하면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얘기해라. 그리고 그 후에 딱 한 번만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을 장사할 만한 어떤 물건들을 갖고 와가고 장사해 주는 모습이 딱 한 번 나오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시는 사건, 지금 베드로도 막 지금 부인하고 사람들이 막 지금 다 도망다니는 시점인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1세기에 이렇게 순교했다고 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실패한 인생같이 보입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의에서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이단을 믿고 한다면은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진리를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72명의 이름 중에 단 한 명의 이름만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그 사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어때요? 그 이스라엘의 북부에서 보면 중부로 좀 내려오면은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무시를 당하던 지역입니다. 혼합됐다고 해서 다른 민족과 혼합됐다고 해가지고 하루는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남편이 여러 명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막 죽어 이상하게 남편이 막 죽어요. 계속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결혼하고 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는 안 해도 그 여인의 그 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얼마나 힘들고 참 주눅들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이 그 순간 변화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동네로 뛰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와서 만나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그 즉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됐던 사람이 그 진리를 만나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윗 왕 같은 경우에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게 드디어 이제 갖고 오는 그 찰나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더덕씩 막 춤을 막 춥니다. 하나님 궤를 갖고 오면서. 그냥 왕이잖아요, 지금. 채통을 지키고 이렇게 말 위에 올라가 있든지 뭐에 앉아 있든지 이렇게 가만히 가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경에 의하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추고 막 날뛰었다고 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때로는 세상을 의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 이거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영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취업도 안 되고 빌빌거리고 그러면은 비웃을 거야. 우린 자꾸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요. 왜 자꾸 남의 눈을, 저희 자녀한테 자꾸, 너 왜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냐고, 왜 자꾸. 걔가 좀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떳떳하면은 그 안에서 자유로우면 그만인데 다른 목회자 의식하고 다른 성도 의식하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경 집사님
한국에 가셔서 그 프로젝트가 잘 완성돼 갖고 이제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죠. 저는 벌써 몇 달 전에 한 두 달 전인가요? 우리 김남희 집사님이 수요일날 오시면서 우리 남편이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 전보를 갖고 오셨을 때 그때 1차 예감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좀 주셨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건 없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수요 모임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달라진 이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1차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번에는 김남희 집사님의 그 고백 속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이제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인데, 되든 안 되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화를 두 분이 주고받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위대한 신앙의 발전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고백이다. 그러면서 거의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거의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있기도 전에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이게 담임 목사로서 되게 체면 문제가 아니라 난감한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나 강하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지금의 어떤 흐름, 은혜 받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이 더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실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확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그 발표가 있는 그 새벽에 저와 아내가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인터뷰하는 장면을 꾸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 팔 벌려 감싸주는 장면을 아내가 꾸게 되고, 저는 저와 김남희 집사님 또 아내가 이렇게 방에서 따뜻한 어떤 난로들이 켜져 있고 따뜻한 방에서 대화 중에 들어오시더니 그 인터뷰 관계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저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 또 신앙의 어떤 첫사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이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참 기쁘고 감사해요. 어저께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화 중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다 무너진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그 인생의 집을 myself에다가 자꾸 지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너무나 위험합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내 자신은요.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저 힘이 센지 알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짜장면, 정인혜 지사님 저기 짜장면 오늘 식사 당번이라 냄비에다가 이렇게 한 솥 갖고 오셨어요.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쌀 봉다리 들고 이렇게 오는데 힘이 점점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여기 다 와서 갑자기 확 거의 쏟을 뻔했어요. 갑자기 그냥 저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지면서 쌀하고 이거를 냉동체니 치면서 흘리진 않았는데 다행히 이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센 것 같지만은, 잘하는 것 같지만 무너져 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어떤 꼬마 아이가 음악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여자아이가 빙판길을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넓은 빙판길이에요. 자유롭고 싶어서 막 혼자서 막 걸어가는데 잘 걸어집니까? 아니죠. 자꾸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요. 아버지가 손을 다시 내밉니다. 내 손을 잡으렴. 그때 아버지의 손을 잡은 그 꼬마 아이, 자유를 뺏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춤을 춰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안에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서 정말로 자유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삶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주신 삶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드린 속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한 가지 각오해 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금방 찬양한 것처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리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유로워진 그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패배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우리 후배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예수 안에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그런 인생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라는 커다란 이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민특교회 성도들과 또 저희들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